200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신문 편집인 협회에서 그 신문 기자들 그리고 신문을 만들어 보도를 하는 편집인들이 그때에 정말 이 세상의 인류 속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투표를 해봤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일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셨고요. 두 번째로 표를 얻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킨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학교는 1년밖에 다니질 못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 시절을 시골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조금 더 자라서는 시내에 나가서 그 나무집 상점에서 종은 노릇을 하면서 청년기를 보냈죠. 그런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이 링컨이 안타깝게도 10살 먹었을 때에 1818년 10월 5일 날 그 어머니 낸시 여사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어머니 낸시 여사는 이 어린 아들 이 링컨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요. 성경책을 읽어주면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어린 링컨을 길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살 먹어 학교에 이제 1년밖에 다니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지켜볼 수 없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유언을 남깁니다. 그때 남긴 유언이 눈물겹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낸시 여사는 아들에게 늘 무릎에 앉혀놓고 읽어주던 낡은 갈피에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너를 돌볼 수 없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너에게 이 성경책을 건네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단다. 이 성경책은 내가 내 부모님에게서 부모님이 유선으로 나에게 넘겨준 집안의 가보란다. 내가 너에게 많은 땅을 물려주지 못하고 가난했으니까요, 부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땅이나 집을 물려줄 수 없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많은 땅을 물려주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 성경책을 물려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단다. 너는 이제 내가 없더라도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주면 좋겠구나. 나는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서 부자가 되어 사는 것보다도 나는 내가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대로 산다면 크게 더 기쁘겠구나. 아들아, 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부탁. 그 말을 남기고 낸시 여사는 어린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어렵게 자라면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흑수저이네, 흑수저거죠. 그 당시도 대학도 있었어요. 초등학교도 1년밖에 다니지를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무의 상점에 들어가 나무의 집 모순살이를 한 거예요. 청년 시절까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머니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던 이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그는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미 법을 공부하고 대학을 나오고 변호사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분이 이제 그 변호사 법 공부할 때 그 사람의 책을 빌려다가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그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변호사가 되어지고 근데 미국의 그 유명한 16대 대통령이 됐던 것입니다.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큰 땅덩어리인데 남부 지역에는 농경지가 많아서 그 농사를 지으려면 노예들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부 지역 사람들은 노예를 두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이나 그 많은 대신들은 그래도 아니라고 흑인 노예를 부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걸 보면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공의롭고 정의롭기를 원하셨고 이 인종차별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이 링컨 대통령이 그래도 흑인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남북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이 둘러나뉘어져서 흑인 노예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노예들을 둬야 된다고 하는 남부 사람들과 이제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들과 이제 해방해야 된다는 국부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을 하면서 끝내 승리로 이끌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가 왔는데 이 믿음 생활하는 건 참 어려운 시기인데 이 믿음 생활할 때에 이 믿음 생활에서 실족하지 말고 반드시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을 거 아닙니까? 밤에는 잠을 자야 되고 낮이 되면 일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인생을 분주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이 와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아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일깨워 주고 싶은 그 말,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이제 사도가 되어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헌신했던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 사도는 정말 그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살았는데 이 평생을 살면서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이 바울 사도가 그 결혼을 안 해서 친 아들들은 없었지만 아들처럼 여기며 사랑하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직접 교육을 했고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던 디모데라는 일꾼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돌보라고 맡겼고요. 그리고 그레데선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는 거기에 기도를 맡겨서 교회를 돌보고 섬기도록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 믿음의 아들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느냐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이하 14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주님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물금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 사도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제자에게 그 부탁을 한 것입니다.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취하라고, 영생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이를 위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거라.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부름받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육신의 숨이 멈춰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꿈도 없고 생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인생을 이제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끝내 로마의 옥에 갇혀서 로마의 옥중에서 순교할 날이 다가왔을 때에 순교를 목전에 두고 이제 다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고백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이나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 알았어요. 로마 옥중에서 이제 순교할 날이 임박해 온 것을 알았어요. 육신을 떠나야 될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가까이 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손재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이 가까웠다고. 그럼 존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이 제사를 얘기할 때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순서로 번제와 소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듯이 제사를 드릴 때에 마지막 붓는 듯이 바울 사도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면서 마지막 부어지는 그 의식을 일깨우면서 내가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고백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제 바로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가는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라. 근데 그 의의 면류관은 나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한 모든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을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아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분부를 하고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순교의 그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고백을 하면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살았기에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주님 나타나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흠도 없이 정도 없이 내가 설 수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바울 사도 자신은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기에 어떻게 믿음의 경기를 했기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기에 이런 제자에게 부탁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제가 선정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판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가 이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믿음의 경기를 내갈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믿음의 경기를 하며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 얘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런 고백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판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뭐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 인생을 이 사람들이 사는 인생의 모습을 달리기를 하는 경기로 비유를 합니다. 그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이 달리기 경기로 비유를 하면서 그 인생들은 누구나 이 달리기 경기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이방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들은 이제 그 인생의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이제 바울 사도 자신이나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표현한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 자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되어질 고린도교회 성도들, 아니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을 포함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승리자의 판을 얻고자 하기는 하는데 썩을 승리자의 판을 얻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썩을 승리자의 판을 얻기 위해서 이 믿음의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리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다름질을 할 때에, 경기를 할 때에 향방 없는 것 같이, 방향을 없는 것 같이 하지도 아니하고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이 믿음의 경기를 할 때는 바른 목표를 정하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임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며 의의 멸류관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야 될 것을 이 말씀이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신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는 귀의 음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참 그 승리자의 판을 얻기 위해서 참 절제를 하며 인내를 하며 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죠. 이 내세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를 사랑하며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며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어지고 남들보다 더 큰 영예를 얻고 남들보다 더 높은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절제를 하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큰 권력을 얻고 높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이 올 때에 썩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도 절제를 하며 달려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가면 힘들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 나라를 사랑하며 이 내세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의심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소망을 두고 목표를 정하고 그 방향으로 달려 다름질을 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내가 어떤 남들보다 더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어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어떤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불리며 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목표를 정하고 그 방향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층이 부르시는 날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라 하더라도, 남들보다 큰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그 방향으로 인생을 달려가면 이제 후회할 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의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분명한 그 목표를 정했고, 그래 이제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그 믿음의 경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이제 그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을 정하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목적으로 정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 그 영생 공락을 누리며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이제 다름질을 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보면 그랬어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잘못한 일도 없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를 잘못한 것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옥중에 갇혀 순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도,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온 그를 느끼면서도, 그때의 이 바울 사도는 그 옥에 갇혀있는 고통,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이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 죽음의 순간이 왔는데도 그 자리에서도 이 고통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많은 돈을 번다 하더라도, 여러분 큰 권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죽음을 맞이할 때에,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올 때에 슬퍼하며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죽음의 순간이 올 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울만 그랬던 건 아니죠.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의 경기를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한 가지로 보여주는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 얻는 부귀와 영광,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기를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른 목표를 정하고 바른 방향을 정하고 이 믿음의 경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믿음의 경기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살고 있는 이 목사에게도 얼마나 참 그 경고가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을 일깨우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오늘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밤의 대토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평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생애를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죄값으로 죄 때문에 멸망받을 주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초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산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회심하고 돌아온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세상을 살 때에 이방인들과는 달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생애를 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평생을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애를 살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제 남에게는 이렇게 가르치고 난 뒤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킵니다. 내가 남에게는 전하고 가르치고 난 뒤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봐 내가 이제 내 몸을 쳐 복종을 시킵니다. 그럼 뭐에 복종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바울사도 자기 자신이 전한 천국 복음, 바울사도 자신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가르친 그 천국 복음에 자기 자신을 순종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쳐서 순종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 조심해야 될 내용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될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참 간간해서 제가 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천국에 다 갈 거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닙니다. 가셔야 될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에 다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닌 것입니다. 이런 천국 복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이제 순종하며 사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약의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다 건넜습니다.
그 세상들은 거의 끊게 되었지요. 그 경외의 군대들과 홍해바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에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광야에 20세 이하로 나왔던 사람들,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 광야에 40년 보냈으니까 출생한 사람들이 들어간 거지요. 애굽을 나올 때에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왜 애굽을 나오긴 했는데 가나안 땅에 꼭 가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왜 못 갔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보세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그가 믿음의 경기를 마지막까지 달렸다면 왕노할 그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를 보면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30에 예수님을 팔고 배신을 하고 멸망의 길을 간 것입니다. 배마 같은 일꾼을 보세요. 얼마나 신실한 일꾼이었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요, 먼저 이제 쓰는 서신 가운데 이 배마를 그 동역자로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접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건드라는 말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볼 때는요, 마지막 바울이 쓰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배마를 향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배달론이라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협력을 하며 나와 함께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신실한 동역자였는데,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내 곁을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족을 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성은요, 아셔야 될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내게 남아있는 이 죄성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욕심대로, 내 종욕대로, 내 탐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목숨이 그치는 그날까지 이 정욕과 탐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 죄성이 있어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정욕을 불러일으키고요, 탐심을 넣어주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내 정욕을 따라, 내 탐심을 따라, 내 좋아하는 대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참 알아셔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이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전한 천국 복음, 내가 이미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 복종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바울 사도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중요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믿음의 경기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내 죄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질성을 가진 내가 좋아하는 내 정욕, 내 탐심, 내가 좋아하는 돈, 내가 좋아하는 명예, 내가 좋아하는 이제 오락, 내가 좋아하는 쾌락, 이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을 때만, 내 자신이 죽어질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 복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마귀와의 싸움인 것이고, 마귀가 내 마음속에 넣어주고 있는 정욕과 탐심과의 싸움입니다. 어쩌면 정욕을 따라 탐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바로 내가 죄를 지으며 살려고 하는, 내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내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에, 그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도가 믿음의 경계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몸을 쳐 복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왕노로 하시도록, 예수님이 주인노로 하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주 중요한 것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들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도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백을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바울 사도가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남도 아닙니다. 가장 아끼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교육을 시킨 믿음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제자입니다. 자기가 이제 지금도 이제 사랑으로 늘 기도해주고 있는 가장 아끼는 디모데입니다. 그 숨기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한 죄인이다. 나는 부족한 게 많다. 여러분, 남들한테 숨기고 싶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것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걸 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바울이 그렇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야,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야, 죄인 중에 내가 대표가 되는 사람이야, 나는 못된 죄인이야, 악한 죄인이야,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자신을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그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가장 귀한 비결이 있다면,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신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부원파에서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단의 개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바울 사도는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시는 게 여러분 율법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 순종하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1년 360일 하루 24시간 살 때에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게 다 죄인 것입니다. 마땅히 어려운 사람을 만나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해야 될 때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지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고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실패를 한 사울왕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왕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자신을 늘 의롭게 생각하고 죄를 지어도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살찐 소와 양을 잡아오고 씻으면서도 그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일깨울 때에 가오라는 그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일깨우며 책망을 하며 회개하기를 일깨웠지만,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 권고를 받으면서도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지금 저 살찐 소와 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잡아온 것입니다. 끝까지 징계를 댑니다. 탐심 때문에 그 노예를 해왔으면서도 자기는 그 불순종했으면서도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잡아왔다고 인간적으로는요 핑계대 부실이 되죠. 그 하나님께 혼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더 이 사울왕보다 더 못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가 아끼는 그 사랑하는 그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죄를 짓습니다. 임신을 하자 그거 숨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고 바세바를 자기의 후궁으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지은 죄보다 훨씬 파렴치한 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왕은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핑계를 대는 말을 들어보면요 사울왕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 이 다윗은요 사울왕보다 못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파렴치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일반 사람도 하지 않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보내 죄를 일깨우며 회개를 촉구할 때에 그 말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냥 슬쩍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침상 노를 조시면서 눈물로 조시면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회개를 잘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깨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정말 그런 기염성이 뭐냐면요, 말세가 되어지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를 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회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1장, 2장, 3장에 나옵니다. 그 3장까지는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 권면을 하면서 그 편지를 보내도록 한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 속에 보면 마지막 교회인 그 라오디아 교회를 권면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멸시를 내라 회개하라. 교회를 권면하면서 그 계시록 3장까지는요 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일깨우며 권면을 하신 이 주님께서 뒤에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오히려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세가 되어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 징계를 하시면서 이밀끈 그 7가지 재앙, 그 이제 7가지 나팔 재앙, 7가지 대접을 쏟아부으며 세상을 심판하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재앙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